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남과 북이 함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각기 하나님에게 상대방을 응징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느 쪽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그동안 쌓아왔던 증오의 탑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지를 함께 걱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링컨의 두 번째 상선 취임 연설문의 마무리라고 합니다. 승리를 앞둔 상태에서 상대를 끌어안아버리는 링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링컨은 전쟁의 승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가치의 승리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진리의 승리를 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비전을 내놓으라는 의견에 각 정부의 비전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전두환의 정의로운 사회, 노태우의 보통 사람의 시대, 김영삼 문민정부의 신한국 세계화 정보화 개혁, 모두가 좋다고 말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말을 누가 못하냐,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말을 마쳤습니다. 기독교 환경에서 모두들 자신의 입장을 성경으로 대변합니다. 좋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서로 추구하는 가치는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가치가 첨예하게 대처하면서 서로를 비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가 올바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지켜보면 누가 잘못된 행실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보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지요.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고 신앙과 행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바울이 말했는데 저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싶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된 가치를 바탕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의 손과 발의 행동이 참된 가치를 바탕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치를 원하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기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받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그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거짓된 종이지만 주님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인사와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기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전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CR 신도의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 본문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얄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주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사가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참된 순종의 대상. 아마샤에게 반란을 일으킨 유다 백성들은 아마샤가 죽은 이후 그의 아들 우시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우시아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런 우시아를 하나님은 축복하여 유다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유다에게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의 아들을 왕으로 삼는 유다 백성의 충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겠지만 좋은 이유를 찾자면 인간적으로는 다윗 왕조에 대한 성실한 자세이고 신학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충성입니다. 성실과 충성에 대하여 많은 부분 잘못 세팅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성실과 충성을 맹목적인 수능과 연동해서 생각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성실과 충성은 맹목이 아닌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의 수능을 말합니다. 그 조건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좋은 사람에게 순응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에게 성실하고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잘 따르는 자에게 성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가혹하게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현장에서 종교, 사회, 경제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순종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순종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께 드리는 순종은 성령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입니다. 말씀을 비추어서 순종할 대상과 내용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가 정해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나의 자리를 맡기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아가 주어진 자리를 허락한 것은 나의 능력이나 운, 사람의 선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이므로 하나님께 성실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권위에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도 더 이상 나에게 성실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비빌 언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리를 놓으라 한다면 그 자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는 사역 자체도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놓는 순간 우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아까워하는 것,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께 성실하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는 삶을 간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